볼게요. 자, 법회인 유본 제1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시아문 일시불 제4이국 키수급 호독은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이시 세존 식시 차거의 지발 입사위 대성 걸식 의기 성중 차제거리 한지 본처 반사을 수의발 세족이 부자이자 시장로 수보리 제대중중 적종자기 편단후견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뒤에 칠판에 적혀 있는 것은 유가의 그 철학 서적 가운데서 중용이라고 하는 그 규절 가운데에 우리 세간에 많이 떠도는 말 가운데 중에서 지자들이 많이 얽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 유가의 그 정신적인 어떤 주제적인 그걸 이야기한다면 이걸 많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인 의미로서 근본으로 삼는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발안육따라 삼약 삼보리 심을 한이는 응운하주며 운하항복기 시민이까 하는 이 말에 이제 상당히 적합한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 그 중간에 있는 추자 선생님의 그 풀이를 좀 줄여서라도 좀 길게 장문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통한 나의 성찰의 시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살피고 또 내일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되고자 하는 이제 시간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식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밥을 빌 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의발이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발달되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평등화되어서 먹거리, 입거리가 거의 뭐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상감 잡수시는 것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또 뭐 거린이라고 해도 먹는데 그렇게 우리가 구애받지 않는 세월이지만 이 시대 2500년, 3000년 전에는 지금도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 여행을 다녀오신 분은 느끼시지만 아직도 맨발로 살고 그 굉장히 그 좀 열악한 그런 지방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부처님 당시는 대단했겠죠. 그리고 부처님의 그 제자라고 출가하신 스님들은 지위를 막론하고 사회에서 어떤 생활을 하셨던지를 보지 아니하고 분소이라 해가지고 버려놓은 옷을 세탁을 해서 그걸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입었답니다. 그 분소이라 그래요. 그 똥걸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 남루하게 짝이 없죠. 그 왕자하고 부처님 주변에 출가하신 승려들도 아주 그 학식이나 인물이나 집안이나 가문에 엄청난 그런 재력이 있는 분들인데도 전혀 사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부처님이 세우신 법에 의해서 오로지 해탈법을 하나 얻고자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시키는 대로 전혀 군소리 없이 부처님 역시도 그러셨겠죠. 그 남들이 버린 옷을 주워다가 그거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게 이제 1200이라고 하는 대중들을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쭉 출발해서 나가면은 일단 나갈 때는 뭐 대중이 다 안 나가 있으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참 모습이 기이하겠죠. 그런 기이한 일행이
각 집에 이제 간다면 일곱 집만 그 참배를 한다고 그래요. 그 밥을 주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뭐를 음식을 주는지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시선을 떨구고 주는 대로 밥 받는답니다. 일곱 집 안에 가시기 전에 자기 바로에 밥이 차면 온대요. 보통 절 나가는 시간을 보통 이제 우리가 4시라고 하면 9시에서 지금은 11시입니다. 그 안에 이제 가지고 와서 절 안에 갖고 와서 그걸 다 또 이렇게 다시 또 뭐 치사를 했든지 이렇게 해서 그 논아 드셨다고 그럽니다. 뭐 참 기가 막히죠. 뭐 지금은 뭐 보면 저도 뭐 상당히 뭐 옷이 좋고 의복이 뭐 신도들 덕분으로 또 부처님의 그 가피력으로 이래 스님들이 지금 뭐 누더기 거지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왕자의 그 신분인 그런 아주 헌칠하신 분들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맨발로 쫙 나와가지고 밥을 비벼갖고 들어온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그렇게 귀중한 것이 있다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다고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해야만 되는가, 무엇이 그렇게 더 값진 것이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참 한번 돌이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보면은 뭐 보일러 다 시설돼 있고 앰프 시설돼 있고 자복 다 깔아놓고 이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자기 마음 챙기는 공부를 하라 해도 안 하지만 그 시대에 다 갖추고 있는 집을 펼쳐버리고 나와가지고 그 숲속에서 비 맞아가면서 바람 씌어가면서 남들이 버려놓은 그거를 똥뚜리 같은 걸레 옷을 빨아가지고 세탁해서 깨끗하게 해서 집어 본들 얼마나 남노하겠습니까? 그 길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 참 상상이 우리 이제 안 가는 것이죠. 뭐 평범하게 그냥 부처님이 그냥 뭐 밥을 빌었다 뭐 이러지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이 참선 공부해서 부처님 만나서 얼마나 내 자신을 그렇게 송두리째 팽개치고 바닥에 처절하게 내둥글 만큼이라도 부처님에게서 나는 무엇인가 귀중한 걸 얻어서 이렇게 안심이며 마음을 편안하게 자기 자리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큰 것이 있는 건지 우리 한번 이제 되돌아보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참 부처님께서 이제 그 출발을 해서 왕사성에 쭉 집집마다 이제 글식을 해서 한 10시쯤 왔겠죠. 돌아오면은 이제 그걸 다시 뭐 이렇게 끓이든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이제 다 놓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밥그릇은 또 내일을 위해서 깨끗하게 또 정리해서 씻어 놓고 또 옷도 착착착착 걷어서 또 뭐 필요한 만큼 또 준비를 해서 또 내일 또 나갈 길을 생각해서 또 했겠죠. 그 손발을 씻고 자리를 앉아서 이제 부처님 일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밥을 빌고 대중하고 같이 호흡하시고 같이 기거를 공개적으로 하셨다 그래요. 뭐 지금은 방장님 뵙기 위해서 큰 스님 뵙기 위해서 이러려면 막 절차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부처님을 열어놓고 계셨답니다. 언제든지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길에서 막힘이 있다든지 간절한 구걸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열어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했다고 그러십니다. 우리도 이제 한 번 더 과연 나는 지금 이렇게 불자로서 무엇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가고 있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준의 해답을 얻었는가,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좀 간절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애들 뭐 학교 가면 뭐 절에 하나 뿌리고 떨어져도 하나 뿌리고 뭐 조금 섭섭하게 뭐 차 대접을 좀 안 해줘도 막 갚뿌리고 이러지 마시고 그때의 그 정황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자기를 이렇게 잘 묶는 그러한 교훈적인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깊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이제 선현기증, 선현이라고 하는 게 수불이 존재합니다. 그 뭐 선현이라고 하면 꿈속에서 뭐 좋은 게 보였다, 선현
그런 건 이제 뭐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에 이제 장로라고 하면은 이제 지혜와 덕과 행위, 지덕이 구비되신 분이시죠. 수보리. 이제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다 훌륭하시고 법을 얻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너는 지혜의 어떠미로다, 너는 행동의 어떠미로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별명이에요. 그 수불의 존자는 해공이라고 그러면 해공 제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기법에 대해서 투철한 자기 수행의 그 길을 잡고 또 그것을 몸소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지금 있는 모습이 되기까지 보이지 아니하는 시간과 이면을 잘 관찰해 봐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연기법을 가르쳤다 그럽니다. 그래 해공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업이 안 된다. 나는 그 사업이 안 된다는 이 시점에서 사업 안 된다는 것으로 딱 내가 이제 점을 탁 찍어버렸는데 가만히 자기가 이제 존자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전후 사정을 쭉 관찰해 보니까 내가 안 된다 하는 거에만 사로잡혀 있었지 되는 것도 있었고 또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도 있었고 또 되어질 가능성도 많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가 나아가지 못할 때에 나아가지 못한다 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붙들고 있는 시간에 사람이 초조해지고 기가 다 소모되고 물질이 다 흩어지는 시간을 축소시켜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수보리 존자께서 제대중중 자리에 있다가 지금 책 펴셨어요? 책 보고 계십니까? 편단 우견 오른쪽 어깨를 벗어내고 웃을 착지 오른쪽 다리를 구부리시고 합장문경하고 그 앞에 책이 있으시네. 200불은 부처님께 이루시되 희유세존이시여 희유 뭐 어떻게 보면 참 이거 뭐 희유하죠. 그 행렬에 자기도 끼어 있었지만 그 초연한 부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찬란한 어떤 정신적인 편안함과 또 완전하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처님은 항상 뻗쳐나왔답니다. 이렇게 위강이라 그러는데 그게 쫙쫙 뻗쳤대요.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그런 거는 전혀 그 어른에게 들어갈 수 없는 만큼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깊이 있는 통찰력이라든지 힘이 에너지가 항상 발산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항상 그래서 부처님은 그 불을 끄고라도 항상 빛이 이렇게 났대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들하고 앉아 있으면 포가 나지 않습니까? 위강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난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제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표현도 되겠죠. 희유라고 하는 말은. 열애선원영제 보살, 성부촉제 보살 항상 부처님을 염려하시고 또 우리를 항상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을 발하니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불가에서 많이 쓰는 우리가 참되고 지혜롭고 행복하고 또 더불어 살면서 어쨌든 간에 사람다운 길,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도 될 것이고 뭐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 될 것이고 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그런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도 모자라겠죠. 이 말은 응원해주며 어떤 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우리가 뽐보기라 그래야 되겠죠. 무엇을 뽐보기로 삼아야 되며 오나항복기 시민이 있고 내 마음을 어떻게 또 길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늘은 이제 육아에서 철학서적으로 보는 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적었다고 그랬죠.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며 내 마음을 어떻게 그것으로도 잘게 쓸 수 있도록 길들여서 결국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이 자리에 있다든지 뭐 사는 목적은 저의 단순한 생각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 그러면 자유는 그냥 자유냐? 내 혼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평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자타. 나도 자유스럽지만 타인도 자유스럽게 해주는 자타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이제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뭐 얼마나 세상에 좋은 말이 인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자유, 뭐 행복, 평화. 많이 쓰는 말인데 과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며 그 목표로 삼은 걸로 갖고 내 자신을 어떻게 세척해야 할 것이며 갈기갈기 내 욕심이라든지 흐리멍텅한 이런 어두움을 다 쪼개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어떻게 헤어져야 될 것입니까? 그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 반야다 그러고 그걸 불성이라 그러고 그걸 뭐 부처자리다 그러고 깨침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예수님 말씀도 적어놨어요. 도마복음입니다. 도마복음 82절에 보면은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에 가까이 있는 것이다.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왕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셨다. 그때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개인의 나의 어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도 되겠지만 더 깊이 있게 보면 나라고 하는 나의 참된 성품을 말하겠죠. 참된 성품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둡지 않고 환하게 밝은 길에 있는 것과 같을 것이며 그러한 나의 참 성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지위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어떤 재주를 갖고 있는 누구든지라도 그러한 사람은 왕궁 평화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참된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나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이 항상 밝고 건전하고 어둠이 없지만 나라고 하는 참된 성품을 멀리하고 용락이라든지 어떤 아상이라든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런 것들 또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어떤 육신적인 것 이런 그런 것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차지 아니하는 마음과 갈등과 가난에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은 선각자예요. 굉장한 선각자고 도마복음은 로마의 그 콘스탄틴 황제죠. 황제가 국가의 그 통일을 위해서 로마의 앞날을 위해서 종교의 힘이 필요한 시절에 이 기독교와 민간이 많이 이제 성행하고 있는 걸 알고 그렇다면은 기독교의 모든 성전을 통일시켜서 가오라 해가지고 그때 로마 27세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빼고 중복된 거는 삭제하고 엉터리는 폐기시키고 이랬는데 그 중에서 이 도마복음을 주장하는 팀하고 요한복음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팀하고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내용은 예수를 볼 때에 신이냐 도마복음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신이지만 인간적인 면도 있다 이런 문제로 가지고 결론을 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황제가 결정 내리기를 예수는 그리스도다, 참생명이다, 신이다 이렇게 해서 이 도마복음이 그때 이제 퇴출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27세에 못 들어가고 이거를 이제 불 다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제 성직자들이 아까워서 큰 항아리에다가 숭카 가지고 동굴에 연하는 거를 뭐 얼마 전에 뭐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해서 이 도마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학자들이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 도마복음을 보니까 예수는 굉장한 선각자예요. 진짜 이거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지금 도마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근대선이 도마보험을 왜 쓰다 해갖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랍니다. 앞으로는 그러나 이 말마다 전부 다 이 보면은 다 이거 견성하라는 말씀이에요. 견성해서 너의 참 마음으로서 네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인간관계에 있는데 거기에 의도없이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이 다 골자입니다. 굉장히 이 도마복음이 함축성 있는 그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조금도 다름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국 중원천지에 또 부처님이 또 공자님 아니십니까? 그 공자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며 내 마음을 어떻게 잘게 항복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인간이 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주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유튜브에 찍기 때문에 이거 계시는 분들 이 한자를 다 아시는 분이겠지만 유튜브 보시는 분들 보라고 다 아시지요? 지혜신 보살님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몇 자라도 아신다는 뜻은 모르는 게 별로 없다 이 말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어요. 기뻐하고 희노애락지미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에 이 상태 평상심 이대로 내 마음의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보고 듣고 있는 상태를 마음이 우리가 태양이 중천에 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천, 그때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전혀 그늘이 없는 상태의 밝음, 깨어있음의 그 참 성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떤 가치라든지 내가 보는 어떤 기준이 생기기 이전에 이렇게 상황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이 깨어있는 나의 상태, 평상심 이대로가 깨어있는 그대로예요. 우리 뭐 견성을 따로 찾으면 안 됩니다. 그걸 중이라 그럽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아주 쾌락적인 그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이 꽃을 피기 전 내가 잘 알죠, 그죠? 내 마음에 꽃이 피다 졌다 하는 걸 잘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러한 꽃의 감정이 피기 전에 그 자리를 중이라고 한다. 한다지 중이라고 표현을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도가도 비상도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관념적인 거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노자님은 도가도를 비상도래 그랬지 않습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 베타 뿌리면 그건 오염된 거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이라고 한다 이 뜻입니다. 한다, 나는 지금 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운전하실 때 딴 생각하면 전혀 운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볼 때가 딱 중입니다. 딱 깨어있는 상태. 깨어있는 사람이 나는 지금 깨어있어 이 하면 그거는 한 생각이 붙은 거 아닙니까? 이대로 그냥 예 대답하고 여보세요 하면 예 엄마 하면 예 이렇게 예 즉시에 대답할 수 있는 깨어있다라고도 하기 전에 깨어있는 자리를 우리가 중이다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가 금방 반야의 자리라고 그래요. 그걸 반야라고 불교에서는 그랬습니다. 그걸 도가에서는 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중이라고 하고 그 일어난 마음은 적재적소의 때에 따라서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화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중화민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기서 따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감정을 썽아내는 사람 없죠. 우리가 썽아내려고 공부합니까? 그거 아니잖요. 썽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고 썽을 내되 자유죠. 자유와 평화와 행복입니다. 낼 때는 내야 돼요. 전쟁할 때는 칼을 들여야 되고 총을 들여야 되죠. 그의 때에 따라서 우리는 슬퍼하고 기뻐할 수도 있는 그릇이 되어져 있는 존재다. 그릇이 되어져 있는 생물이에요. 영이라 영. 죽어 나자빠지려고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눈 감고 있는 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울 줄 알고 슬플 줄 하고 남을 도울 줄도 하고 열심히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지는 모습의 상태를 하라고 이렇게 하죠.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물건이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물건. 요건 한 물건이고 요 물건에다가 대표를 붙여가지고 어떤 모양을 우리가 이제 만들면은
여기에 뭐 허수아비도 될 것이고 어떤 뭐 그런 모양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들 수 있는 그릇과 만들어져 나와 있는 그릇의 모양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거를 이제 불가에서 보면 공이죠. 공이고 그 공이 움직였을 때에 생각이라든지 눈으로 가면 색이 되었다든지 기뻐하면 기쁨이 되어졌다든지 모양이 되어진 것을 화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색이라 그러죠. 아시죠? 공적 색이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스님이 모자를 갖고 있는데 이 모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실이 중이다 이 말입니다. 실은 중이고 불가에서는 공이라고 그러고 그 실로 가지고 뜨개질을 뜰 때에 모자의 모양을 뜨면 모자가 나타나고 컵을 만들면 컵이 나타나고 사람 얼굴을 만들면 사람 얼굴이 나타난다. 나타나져 있는 모습 현상적인 것, 그 색적인 것을 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행동을 보지 않습니까? 재주라든지 그걸 화라 그러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재주가 있든지 말았든지 간에 본래의 고유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끄인 마음자리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털 모자가 있다면은 이 털 모자가 이제 풀어뿌리면은 또 다른 모양을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한 가지 모양이 아니고 수천 가지의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천백억 화신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불가에서는 보신이라고 하죠. 마음. 에이구, 이 복장머리. 우리가 부처님 조성하고 그 안에다가 뭐 다란이도 엮고 경문도 엮고 경명으로 써가지고 뭘 집어넣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마음의 모양을 복장이라고 합니다. 이 복장 좀 바로 쓰라 하지 않습니까? 그 복장. 그 쓰여진 복장을 우리가 이 모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장머리는 오만 가지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작용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수많은 작용을 실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못 하겠죠. 그렇죠? 그 우리 본성이 없어가지고는 거짓이든 참이든 밝든 어둡든 붉든 희든 이런 모습이 전혀 있을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소리라고 하면은 반드시 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듣는 성품, 소리가 되게끔 하는 성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셨죠? 기쁘다 즐겁다 하는 것은 그 기쁘다 즐겁다라고 할 수 있는 중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이 중이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을 화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현상적인 현실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이 현실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중이라고 하는 것은 참성품, 뭔가 모습을 만들기 이전에도 고유한, 전번 시간에 우리가 했죠. 고유한 본래로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천하, 하늘과 땅, 우주 전체를 말해요. 전체 어떤 것 전체의 뿌륵지, 근본적인 게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다 하면은 그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에 그 마음 안에 들어앉아 있는 그것이다 이 뜻입니다. 알아듣죠? 이 공적 세계. 우리가 이 소리라고 하면 이 소리가 나하고 별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향을 하나 탁 밝히면 그냥 보살님도 그냥 향내로 끝나잖아요. 스님은 그럴 때 탁 챙긴단 말입니다. 진과 가이세 바로 이렇게 공부가 탁 되고 연기를 팍 공부가 되죠. 색성학명 촉법 전체가 나의 그대로의 내 자신이라는 걸 팍 일심의 원리를 빨리 가지고 체득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가고옴이 없어요. 가고옴도 없고 원하는 바도 아니고 나도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그런 것이 퍼뜩 자기가 공부가 팍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는 그 색깔 없는 그 근본이라고 하는 건 천하의 그 뿌리다. 이게 없으면 천하가 있을 수 없다.
색성환경초법이 나타날 수 없다. 그런데 공자님의 말씀 하나도 불교를 벗어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인들은 이 세상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지 니나를 가는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건 또 무엇이냐? 나타나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천하의 달도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본래에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아니해도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바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짐승 같다. 저 사람은 도둑놈 같다. 저 사람은 부처님 같다 할 경우에는 이 참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 그 기준을 우리는 항상 그리워하고 그 기준을 내가 도달해야 할 재미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짐으로써 화라고 하는 것은 성취되어질 수 있다.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모양이 없지만 중이 한번 움직이면 이런 현실이 나오기 때문에 나타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유, 행복, 평화를 그럼 어디에서 구해야 할 것이냐? 그 현실에서만 계속 용을 써야 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큰 뿌리, 광대무변한 모양 없는 자기의 성품 자리에 반드시 되돌아가야 할 지극한 달성해야 할 그러한 힘들지만 우리가 그러한 또 길이기도 하다 이 것입니다. 내가 나지만 나를 즐겁게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나고 나를 가장 업신여기고 나를 가장 비참하게 하고 나를 도둑놈 만드는 것도 나거든요. 현실이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요러한 이제 공자님의 말씀을 주자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요 글씨를 조금 작게 적어놨어요. 천지만물이라고 하는 건 물건만 말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우리 보이고 들리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겠죠. 감정적인 것도 우리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보이는 것이죠. 천지만물은 본오일체라 본래로 나하고 한 몸이다. 대단하죠. 참 이런 말을 우리가 탁탁 들어보면은 참 그동안 불교에서 우리가 어쨌든 무식하게 살아왔지만은 참 부처님 길 우리가 잘 살았다 싶어요. 이런 거를 벌써 공자님 같은 경우는 몇천 년 전에 다 이야기해 놨었어요. 천지만물은 나하고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어떻게 한 몸이냐? 내 마음이 바른 적 천지의 마음도 똑같이 나에게 바르게 다가오고 일체 의심조죠. 내가 마음을 바르게 가졌으니까 모든 것이 훌륭하게 보이고 다 뜻이 있어 보이고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 삐뚤고 내 마음에 욕심에 갇혀 있으면 똑같이 이 세상이 의심스럽고 불공평한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알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항복할 것이냐 물어볼 것을 남한테 말로 필요하냐 어떻게 네 마음을 네가 이런 원리로 되어져 가고 있는 네 마음을 어떻게 네가 방법을 어떻게 다시 찾을 것인지 이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나의 기가 나의 행동이라든지 말과 언행이 순한즉 천지의 되돌아오는 모든 그것도 또한 순하고 맞죠? 포악한 사람은 형무소 가기 쉽지 막 거짓말하고 남을 위협하는 그 사람의 그 길을 무엇으로 다스리겠습니까? 그가 똑같은 형틀에다가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나의 꼬라지가 나의 사업이 내 가정이 나의 위치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데 현실인데 그것은 나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너의 어떤 무언가를 너한테 찾아내는 거야. 반드시 너한테 그런 원인이 있다. 호로 효험지가 이러한 주고받는 아주 영험스러움이 조금도 어긋나지 않은 것이 이와 같다. 이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성인의 말씀을 우리가 어겼다가는 되는 게 없어요. 애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이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영험스러움이 이와 같다. 그래서 이
이러한 학문이, 우리가 학문한다고 하는 것은, 배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유와 평화와 행복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니 커피 마시노? 나 뭐 즐겁기 위해서, 자유스럽기 위해서. 자유와 평화, 행복이겠죠. 행복이라고 우리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려고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지극한 공은 내가 이렇게 되어지려고 하는 것을 학문의 뜻으로 삼는다면은 출세하고 밥 잘 먹으려는 것도 뭐 자유자재를 얻기 위해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천지가 나의 메아리의 되돌림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내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타, 남과 나의 자유자재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내가 50년 전에 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뒤늦게 와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열심히 베풀고 보시하고 살아야 되겠다. 성인은 이것을 아주 즐거이 하는 일이다. 성인이다, 중생이다 하는 것은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움이라든지 자기 살아가는 삶을 자유, 평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지극하게 공을 들이는 그런 학문의 길을 성인들은 항상 즐거이 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공자님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초비유대거차, 이것은 바깥에 미리 내가 오도록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랍니다.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내가 되어진 것만큼,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눈 뜨는 것만큼 그것이 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내가 아무 노력 없이 바라기만 하고 자유만 구하고 그래가지고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초비유 대의차, 대의외라, 바깥에 이러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은 없다. 다 나한테서 이래. 일체가 의심이 없다. 여기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어두워지고 떨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점점 밝아질 것이다. 이 수도, 도를 닦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도 다 이 중, 우리의 참된 성품을 근거로 하는 데 있다. 자, 이래서 이제 쭉 말씀이 있는데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참된 성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든지 길을 순화시키고 되돌아오는 것이, 내가 보낸 것이 결국 내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노력하고 배운 것이 눈뜸에 의해서 결국 내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중과 하가, 그게 내가 크게 알아진다면 원인과 결과가 허리도 나에게서 삐끌러가지 않는 영험이 나한테서 일어나고 나한테서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천지는, 이 세상 전체는 다 제자리에 어느 것 하나도 의심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바르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진다. 그것이 다 이해가 되고 포용이 되고 용서가 되고, 내가 고집을 씌워가지고 꼭 꺾으려고, 내 고집으로서, 내의 고집으로서 되어지지 않은 바에 막혀 있었던 것과 같은 그것을 꼭 꺾으려고 했던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게 없어져 버리고, 아까 네가 그냥 탁 트여가지고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열려버립니다. 우리 정진하면 잠시 그렇죠. 무념에 대해서, 무심에 대해서 다 아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던 이 못된 마음의 어떤 그런 시간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시간에 딱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얻을 수 없는 얻음이거든. 그래서 반야신경이면 이무소독이라 바깥에서 구해져 올 수 없는 그것을 안욕따라 삼백성불이라고 한다. 만물은 육성이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인 거 우리가 원하고 있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은 쑥쑥쑥쑥쑥쑥 내가 수확을 하려고 손을 집어주면 그것이 나한테 금방금방 수확이 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막히고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되고 그런 아주 진탕에 들어있는 사람이 말을 한다고 표정을 감춘다고 안 맞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이게 없어지지 않는 기운이 이미 천지에서 나를 다 덮고 있다. 자기 청소, 자기의 발견 그것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도마 82절에 보면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에 가까이 있는 것과 같이 밝고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왕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신 것이나 조자 선생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를 배우고 익히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그 중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것은 나의 되어짐으로써 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천지의 모든 것은 제자리로 가 있고 만물은 항상 풍족스럽게 꼭 무엇이 돈이 많이 벌리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편안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돈을 쓰기 위해, 돈을 또 지키기 위해서 또 다 주위를 다 쳐냅니다. 그놈이 나갈 때는 나까지 다 갖고 나가버립니다. 이래서 그러한 것이 아닌 풍요로움 만물의 풍요로움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심성 되어져 있는 바 그대로인 중의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논일 수 있는 바의 시간을 가지고 그것이 잣대가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졌을 때에 자기 성찰의 기준이 응원하죠. 내 마음을 어디다가 기준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중의 자리죠. 그리고 내 마음을 잘게 다 썰어가지고 쓸 수 있게끔 자유자재로 자타가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것은 이 중이라고 하는 중심, 자기 중심을 알고 사람이 중심이 저리 흐려가지고 중심이 저리 흔들려가지고 하듯이 이 중과 색과 공 욕심 없이 보고 있는 자기 자리 되어져 있는 바의 본래부터 되어져 있답니다.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탁 놔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럼 생각은 뭐냐 이 말입니다. 생각은 그놈이 활동하는 겁니다. 활동.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거하고 활동하고는 다릅니다. 만든다는 것은 나한테 있는 물건이 떨어져 나가야 나한테 떨어져 있는 것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인 채 그대로 활동하는 것은 나인 동시에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위바위보 할 때에 가위바위보가 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서 어디로 나왔느냐?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전혀 없죠. 생각이나 감정이 나오고 들어오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거 빨리 아셔야 돼요. 한 마음이라. 한 마음이 활동하고 있어, 활동. 근데 생각을 안 하면 공부인 줄 알아요. 그거 아무 아무 진전이 없어요. 생각 안 한다는 것은 나쁜 생각 안 하면 도움은 되지만 도를 끼치는 길에는 그런 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도의 활용이에요. 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생각이라고 하지. 생각이 그러면 일어나면 핀센터로 가지고 생각을 탁 잡아갖고 옮기고 탁 잡아갖고 생각이 내주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진성의 작용이기 때문에. 일심인데. 한 마음인데. 우리 이제 간센보살 하면 간센보살이 보이잖아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간센보살 있었나? 없었나? 분명히 있고 분명히 없죠. 분명히 있고 분명히 없지 않습니까? 소리가 분명히 있고 소리가 분명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왔다 갔나? 어디 저장 창고가 있나?
누가 만들어 주었나? 내 귀에 들어가 있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한 마음이 소리가 오면 소리가 탁 변해버립니다. 그걸과 같이. 파란색이 오면 파랗게 돼버려요. 겨울이 추우면 날씨가 추워야 되는데 왜 내가 춥습니까? 다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 한 마음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어디다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이며 내 마음을 어떻게 길들여 가야 할 것이냐, 이게 대한 이야기를 충분치는 않지만 오늘 이렇게 공자님의 좋은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제 열차에서 시간이 있어서 이제 대학 중용을 옛날부터 공부하고자 좀 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을 갖고 사놓고 책을 사놓고 뭐 십수년 전부터 사놨어요. 쭉 해놓고 요새 이제 쭉 보니까 굉장히 또 내 자신을 많이 또 너그럽게 해주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많이 또 배우게 되고, 내 마음이 용서하지 못해서 남들이 나를 멀리 했구나. 또 내 자리가 이렇게 비좁았구나. 남을 이해 못하고 자꾸 타산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내가 풍요롭지 못했구나. 그런 것을 더 이제 우리가 발견하기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님의 두서없는 이런 걸 좀 배웠으면은 더 신도님들께나 더 좋은 뭐 옛날 설화라든지 이런 걸 이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만 좀 좁아가지고 기억식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유튜브에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잘 보셔서 우리가 더 풍요롭고 더 자유스럽고 행복해지는 길에 같이 동참을 하도록 해보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부하십시오.